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습 집사님 준비해 오셨죠? 오늘은 8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나머지 9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읽을게요. 예, 마이크 잡으시고요. 마이크 스위치 켜시고요. 예, 입에 대시고, 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기 반이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신이 보하여 양이 3,000마리로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렘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그의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보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지라. 그런즉 그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서 있는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저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 이게 어떻게 일이 돌아가려고 이러는가. 불안불안하네요.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방진 나발과 폭발한 다윗. 그러니까 앞에 이 제목들은 그래도 비교되면서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나쁘고 이랬는데, 그죠? 다윗이 괜찮으면 사울이 안 좋았고, 또 사울이 나빴으면 요나단은 괜찮았고, 이런 제목들로 비교됐는데, 오늘 나발과 다윗을 비교할 때는 나발은 건방진 사람이 되었고, 다윗도 폭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둘 다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밑에 개요를 어떻게 풀어놨는지 한번 두 줄을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있죠. 시작. 어리석은 부자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무례하게 거절할 뿐 아니라 조롱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복수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에게 향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 첫 번째 줄 앞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부자였다고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부자는 최고 아닙니까?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솔직히. 돈이면 권력이고, 돈이면 신분이 최고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어제 시사프를 하나 보면서, 이 학생 하나가 얼마나 공부를 악바리로 하는지 하루에 공부를 17시간 합니다. 17시간. 사람이 아니면, 그런데 고등학생인데 집사님들도 그 생각이 안 들고, 우리 고등학생 때 아무리 공부 전교 1등 하는 애도 교과서하고 참고서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지 다른 거 갖고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17시간 공부하는 이 학생 책상에 보니까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학술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외워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와,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꿈은 외국 가서 유학하는 게 꿈인데, 엄마 아빠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유학 가서 내가 공부를 했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니까, 야, 중고등학생도 1년에 1억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친구가 꿈은 크고 상당히 열심히 살지만 마음 한켠에 엄마 아빠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아쉬움도 있구나. 이제 세상은 공부 잘해가지고 안 되는가 봐요. 집사님 어떡해요. 돈이 빠져서야 되는가 봐요. 참 서글픈 세상이죠. 그래서 내가, 이야,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단호하게 여기서 요약하는 사람도 평가하기를 뭐냐면, 부자였지만 맨 앞에 말할 때 말입니까?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해요.
본인 최고로 안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제 눈에도 처음에 뭐가 들었냐면, 와, 부자! 우와, 부자 나발! 야, 최고다, 최고! 최고! 아쉬운 게 뭐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부자다. 부자였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중한 요청을 했는데, 무리하게 거절하는, 무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거절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약 올리는 거 제일 나쁜 거거든요. 약 올리는 거 제일 나쁜 거거든요. 약 올리는 건 나중에, 뭡니까? 복수당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한때,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 중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유머라고. 어디 토론을 어디 나가면 지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 토론 나가면 자료도 안 가지고 가요. 물 한 병하고 볼펜 하나 딱 들고 딱 이래 앉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 다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였냐면, 자기 진영에서도 뭐냐면, 유저그는 똑똑한데 참 싸가지 없이 똑똑하다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조롱하고 약 올린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복수당하더라고요. 복수당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뭡니까? 자기 부함으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건드렸어요. 다윗을 조롱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응?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분노했다고 이야기하죠. 복사기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발에게 한다니까. 다윗도 이제 이성을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다윗도 감정이 건들려 버리니까 이게 자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다가도 막 폭발할 때 있잖아요. 누르고 있다가 폭발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지만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십시오. 아이씨, 다윗도 그랬는데 뭐. 다윗도 그러는데 뭐. 나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윗도 그러는데 뭐. 지금 칼을 왜 찾겠습니까? 죽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와, 무슨. 그러니까 이 나발도 안타까운 사람이고, 다윗도 오늘은 좀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강목사 보세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허물을 덮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봅시다. 자, 오늘은 이양대 기사님 좀 어땠나요? 지난주보다 조금 괜찮았나요?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1절로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살피우며 다음에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시 일어나 바람강야로 내려가니라. 이거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지금 뭐 텔레비에서도 뭐 송해가 벌써 이제 이렇게 됐지만, 이때까지도 지금, 그 1등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에 슬퍼하듯이, 뭐 어저께는 또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또 국회의원 했던 김학성 회의원 또 돌아가셨다. 진짜? 네,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늘 발인해가지고 지금 끝났어요. 몇 살 안 됐잖아요. 네? 몇 살 안 됐잖아요. 이제 70이래요. 오. 김학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지고 전 국민이 애도하고 막 이러는데, 김학성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이래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그 국회의원 할 때는 김학성 뭐 이러면서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도, 유대인 사람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나중에 어떨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도 보면, 나발 같은, 분도 있고, 또 그 안에
아비가일이라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또 다윗이라는 분도 있고, 이런 것도 보면서, 그래요. 아, 그래.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우리가 그대가 되지 않을까.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재산이 있다고, 아니면 부자라고, 아니면 지혜가 있다고, 아니면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어머니를 내가 지금 한 5년 모시면서 있다가 어머니를 보냈는데,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의 마지막 때를 보면, 그래요. 늘 기도 안 드리고, 말도 그거 하지만,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신없이 지냈으면서도, 다른 말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는 어떨까?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집사님, 기도도 잘 하셨고, 좋은 정보도 감사드리고, 김학성 의원이 죽었구나. 자, 그래서, 이게, 간과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메인 주제는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 이야기 같지만 1절에서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큐티는 내 이야기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죽으면 사무엘처럼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나를 위해 애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몇 사람이나 내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슬퍼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에 1절 시작할 때 뭐라 했냐면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서 사무엘의 죽음을 보며 슬피 울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슬퍼했고 모였고 슬퍼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죠? 아들들이 뜻대로 안 됐고, 또 백성들하고도 막 나중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왕을 달라, 그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줘라, 이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갈등도 있고 이랬는데도, 사무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온 백성들이 슬퍼할 수 있었다는 거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잘 살았는가 봐요. 네, 잘 살았는가 봐요. 근데 유명한데 잘 살기 어렵거든요. 유명한데 잘 살기 어렵잖아요. 그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국의 수상 마가렛 대처라고 기억은 나죠? 여자 수상. 마가렛 대처. 그래서 막 철의 여인 이러면서 엄청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마가렛 대처가 몇 년 전에 죽었을 때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상했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국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일부에서는 잘 죽었다고 파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왜 나라에서 이 사람 장례에 돈을 대주냐고. 그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마가렛 대처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나라의 그 강국을 만들고 부하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데 희생을 누구를 시켰냐면 가난한 노동자들을 많이 깎아서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강한 나라 영국을 만들었는데 그 강한 나라 영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걸 누구를 희생을 시켰냐면 힘든 노동자, 가난한 탄광이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 우리나라 IMF 때처럼 계약직, 감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의 부를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
아픔이 막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내 죽었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귀에는 안 들리겠지만은 저거 잘 죽었다 저거 이 소리야 누구 한 사람이 나면 어떡할까. 아이고 인간이 그래 사통하나 이 소리라도 하나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떤 큰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나 다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실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뚝 하늘을 보니까 뭘 봤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는데 오우씨 예수님이 보좌에서 뿔뚝 일어서가지고 스데반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집중해 있고 스데반에게 압축돼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잘 죽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것도 좋지요. 그러고 싶죠. 100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안 되더라도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사람들한테 미움 엄청 받아서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온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게 아니고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단 한 분 예수님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 받으려고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 스데반은 그게 최고였는가 봐요. 네. 뭐 어떤 거 선택하랍니까,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인숙선이 내 치다보면서 이란다. 둘 다, 이런다. 둘 다 되면 좋죠. 좋은데. 스데반은 미움 많이 받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스데반을 사랑하고 생각하셨으면, 그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셨겠습니까?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일어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숙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스데반처럼 주님의 환영을 받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적극적인 환영을 스데반이 받았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숙제입니다. 숙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이영희 집사님 항상 여러 가지 이 양덕 집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도 기억나지만 처음 봤을 때 인상하고 마지막 인상하고 나는 똑같아요. 영희 집사님 똑같아요. 뭐 같아요? 요 눈매 표정 그게 똑같아요.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내가 목양대에 처음 왔을 때 그때 누군지도 몰랐죠 그냥.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를 처음 봤는데 대하던 그 눈매 표정 그리고 마지막 몸이 불편하신데도 사람을 만나면 대하는 눈매 표정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웃는 걸로 사람을 반가이 대하는 표정으로 그걸 자리를 잡았어요. 그 주름으로 표정으로. 그럼 그게 삶의 훈장이죠. 삶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생이 막 그래서 건들지 마라. 건들면 가만히 안 놨는데 인생이 그렇게 팍 바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웰컴하는 그 표정 있잖아요. 네, 그게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하면서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해서 아비가일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건 뭐냐면 성격부터 먼저 설명하거든요. 내면부터요. 여자가 총명했대요. 근데 외모가 아름다웠대요. 다 여자는 예뻐야 되는 거면 예쁜 거 좋아하네 이게 아니고 자기 내면의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수용됐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아비가일도 뭐냐면, 그, 총명한 그 마음의 상태가 외모로 밝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희 집사님도 보면, 그 마음이
표현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웰컴하는, 반가이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 표정이 요 눈매하고 입 이런 데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타고 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모습도 같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렇게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누구도 그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뭐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렇게 산다는 게 야, 하나 물어봅시다. 착한 사람은 타고나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겁니까? 집사님들 살아왔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타고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숙 집사님은? 뭐가 똑같아요? 타고난 사람이나 그 이후에는 받는 사람이 똑같아. 그 말 물어본 게 의미가 없잖아. 그것도 내가 숙제에 답을 못 찾았어. 어떨 땐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성실하게 막 이렇게 사람을 대해서 마음이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용희 집사님의 삶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 젊을 때는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짧은 몇십 년을 봐도 좀 더 타고나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마림 사모님 러시아에 있다 오래간만에 여기 왔을 때 집사님 여자 자매들 이제 다 모여서 마당에 앉았는데, 지금 5명 누가 뭐라 안 해도 영판 엄마 딸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 이러더라고. 누구 봐도 나는 아니다 하겠다 이러더라고. 딱 보니까 그러고 보고 나니까 눈매가 닮았는데, 이건 타고난 건데, 또 각자가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요번에 큐티하면서 저는 답은 찾지를 못했고 많은 의문들, 물음표들이 왔는데, 그게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숙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거, 다른 사람 넘어갈까 아주 중요하게 짚으셨어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에 큰 역적이나 전과자 아니면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사람 옛날에 나빴던 사람이다 말 웬만하면 안 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웬만하면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천하의 악질 아니고는 저 사람은 별로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럼 그건 일단 접어두고, 스테판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예수님의 적극 환영을 받았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삽시다. 네, 좋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만 했다. 목사님. 17절에 보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 종이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비가일이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도망가지 않았을까? 먼저 남편을 두고 쳐다본다는데 지금 정확한 첩보를 지금 가지고 종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쳐들어올 줄 모른다 그게 아니라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남편을 욕하고 있는 이 종을 그런 내주기도 그렇고, 그렇죠. 패든지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 준비해야 한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냥
난리를 치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가가지고 쥐잡듯이 그냥 당신 정말 이랬냐고, 진짜 이거 당신이 이런 거 한 거 맞느냐고 라고 하면서 따지든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다른 것을 준비하죠. 침착하게 어떤 준비를 하는데, 그냥 보면 성질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어떤 대응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처할까? 이처럼 침착할 수 있을까? 이처럼 방대할 수 있을까? 칼 들고 온다는데 여자의 몸으로 쫓아간다? 어쩌면 저주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데 거기서 어떤 생명을 드러내는 그 일을 아비가일이 하지 않았나.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들의 어떤 저주가 아니면 죽음의 위기가 혹은 칼의 위협이 그 오늘 저녁에 곧 죽을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은 22절에 보니까 내가 남자 가운데 한 사람 마찬가지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하고 지금 12절에 보면 칼을 차라, 13절에 보면 칼을 차라,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 앞에 그래서 가로막아 설 수 있을까? 문제가 다가오는데, 어둠이 다가오는데 가로막아 설 수 있을까? 물론 당사자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 땅의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표자로 모든 백성에게 대하여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나? 성질이 퍽 나는데 아니 어쩌면 문제가 생기면 성질밖에 안 나는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주는 막고 생명을 일으키자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생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비가일에 나오는 캐릭터는 침착. 감정을 들이대지 않고 침착했다. 침착. 참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아요. 온통 우리는 갑자기 닥치는 일에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제 아는 형이 이렇게 덩치도 크고 힘이 센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딴에는 이제 자기 힘이나 체력을 믿고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저 길에 보니까 남녀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진짜 여자를 이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두고 봐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남자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 이 나쁜 놈이 어디 여자를 때리냐 그러니까 그 맞고 있던 여자가 우리 친구 뺨을 빡 때리지 이 새끼 우리 남편을 왜 때려 이랬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날 때리면 부인이 가족끼리는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편들어 주면서 당신 남편, 당신 부인 나쁜 사람이라고 딴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집사람들이 이제 하소연 난다고 우리 남편이 어떻다더라, 우리 남편이 뭐 어제 나한테 어떻게 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요, 집사람 이라고 끝나야지. 그 남자 나쁜 사람이네 천하 이러면 쭉
웃기네. 우리 남편들 또 이렇게 된다고, 이 상황이. 근데 목사님 지적한 것 중에 뭐냐면 17절 끝에 보면 이 종이 오버한다고요. 뭐라냐면 지금 아비가일 부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은 뭡니까? 당신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 천하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아비고 이 새끼 뭐 웃기네 이거. 어디 남편을 어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침착해. 침착하다는 거예요. 예. 야, 그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여기서 신스틸러는 다윗보다는 아비가일입니다. 다윗도 지금 감정적인 것을 못 참잖아요. 칼 차고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침착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지적한 대로,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생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걸었던 것 같아요. 막 다윗은 칼 찰 때 아비가일은 뭐합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성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 리어가라도 몇십 대 됩니다, 이거. 안 그렇겠어요? 수레로도? 이건 막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거 있잖아요. 뭐, 이양대 집사님이나 지점이 집사님처럼 누구 손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도 막, 밥하고 반찬 같은 게 내면, 뚝뚝뚝뚝뚝뚝뚝뚝 쉽게 하듯이, 원래 재주 없는 것들은 마음만 급하면, 우자고, 이제 손님 오면 내보고 우자라고 시장 언제 가서 마트는 문 열어놔 닫았을 건데 하고 만절부절 하는데, 막, 지점이 집사님, 이양대 집사님 냉장고 문 열고 있는 거 같고, 뚝뚝뚝뚝뚝뚝뚝뚝, 삭삭삭삭삭삭삭, 이런 것이, 아비가일이 그 스타일이라고. 아주 침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도 그거 못하죠. 나발은, 죄송합니다. 나발은 완전 막 깐 사람이고. 나발이란 이름이, 그래요. 야비하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발이 나중에 죽고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미련하다, 멍청하다, 야비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대로 죽었다, 이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럼 우리 아들 이름을, 우리 딸 이름을 야비한 놈, 나쁜 년, 이렇게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 나발의 부모님도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야비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많을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근데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왜 나발이란 이름 뜻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일까? 근데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발이란 이름 뜻은 뭐냐면 낙타의 사람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낙타의 사람이라는 게 뭔 뜻일까?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지방의 낙타라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막에서 살잖아요. 그 물 없어도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력, 힘, 왕권 이런 걸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좋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님이 나쁜 뜻으로 애 이름을 지었겠어. 낙타의 아들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힘 좋고 오래 견디고 왕권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지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귀한 이름을 받았던 나발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그 부자였던 사람도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변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발이란 이름은 아버지가 좋은 뜻으로, 엄마가 좋은 뜻으로 네가 부를 가지고 행복하게 왕권을 가지고 큰 권리 가지고 살아라고 지어줬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나발이 죽게 되니까 나발이 죽은 이후로 나발이란 뜻이 바뀐 거예요. 나발 그거 대들다가 한번 대들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그 바본 멍충이야. 그 멍충이 나발 있잖아. 여자동에 멍충이 나발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발이란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누구도 처음엔 좋은 뜻이었지만 그렇게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의 쓴 고린도 전서도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뭡니까
질서를 못 잡고, 막 불경건하고, 막 사회생활도 문란하게 하고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영어로 말하면 코린티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애들한테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해보세요. 영어로 코린티안이 뭐라고 쓰이는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어대로 말하면 코린티안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쓰는 영어 사전에 코린티안을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류나로 되어 있습니다. 페류나.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고린도 지역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모여서 오만 나쁜 짓은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동네 하면 그냥 막 에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고린도 지역에 안 사는데도 나쁜 짓 하고 부모한테 애묵이고 싸우고 다니고 이러면 쟤는 고린도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죽었을 때 우경이 그러면 아이고 우경이가 진짜 나이가 돼서 죽었구나. 아이고 그래 열심히 살더만. 아이고 우경이 죽었네 이래 되는데 뭐라고 우경이 죽었다고 야, 딱 되게 애미 사트만 우경이가 아이고 결국은 지 명대로도 못 살고 그래 그런 식으로 죽나 이렇게 되면 우경이란 이름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벗우자에 뱃을 경자. 예? 근데 이제 우경이라는 이름은 바뀌는 거예요. 애먹이다가 비참하게 죽은 놈. 그러면 뭡니까? 자기 이름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름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귀하게 쓰일까? 앞에 보았던 스테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도 좋은 뜻으로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건데 이제 나발이라는 이름은 바뀐 거예요.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오만한 인간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비참하죠. 그리고 육수로 재밌는 거 재밌지는 않은데 3절에 보면 뒤에 가면 그 남자는 그러니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갈렙 족속이었다란 말이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갈멜 족속이라 써 있어요. 그 개역 개정에서 갈렙 족속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 아무도 이유를 나한테 말 안 해주더라고. 근데 갈렙 족속이면 좋은 뜻 아닙니까? 그 출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에서 들어왔던 사람은 모세도 못 들어오고 아론도 못 들어오고 미리암도 못 들어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단 말은 뭐냐면 갈렙이 어느 지파 수장이었습니까? 유다 지파 수장이었죠. 그러면 지금 다윗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도 다윗도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닌데 이 지금 신척을 홀대하는 거예요. 이 나발이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갈멜 족속이라고 이전에 썼던 건 뭐냐면 왜 뜻은 다른데 발음을 같이 하면 나쁜 뜻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썼던가 봐요. 그래서 갈멜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개 뭐 이런 게 되는 거 봐요. 그래서 그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발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 보면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다음 보세요. 진짜 못됐게 말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기억납니까? 생각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사울 왕을 떠나서 구태타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애먹이는 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사울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뭡니까? 사울 편입니다. 이게 안 돌아가서 줄도 잘못 썼어요. 사울이 권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머리가 휙 도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양털을 깎은 기간은 뭐냐면 양이 3,000마리에 뭐 염소가 1,000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양털을 깎았다면 얼마나 많이 거뒀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큰 잔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는 막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도 다 밤낮주는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거 방목을 하면서 밖에서 이제 양을 키우니까 다윗은 뭐냐면 다윗도 보면 다윗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13절에 보면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러잖아요. 남자들만. 앞에 아둘람 굴에 왔을 때 4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0명 더 왔죠. 벌써 600명 됐어요. 그러면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 어떻게 다윗이 먹이 살릴 거예요? 어디 가서 산적질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위 사람들 경호하고 지켜주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발 같은 경우에도 양들 지켜주고 그러니까 산적들 오면 막아주고 들짐승, 날짐승들 막아주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털 깎을 때는 축제니까 막 사람들하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니까 다윗도 당연히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호의를 요청을 한 거죠. 근데 나발이 그걸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은 당연하게 내가 도와준 그 용역비를 지금 축제 기간에 충분히 여유가 되니까 우리가 먹을 소구지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서 기대를 하고 호의로 갔는데 나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삥 뜯으러 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 부모님이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서울 동대문에 큰 그 패션 타운이 있죠. 집사님도 요즘 가게에서 어디서 옷 떼입니까? 서울에서 옷 떼입니까? 부산에서 옷 떼나요? 부산. 근데 옛날에 진해 사람들도 서울에서 동대문에서 옷 많이 떼왔잖아요. 그때 두 개가 뭐냐면 밀리오레하고 두산타워. 들어봤죠? 밀리오레 두산타워. 엄청난 빌딩인데 그 전부 옷 도매상이에요. 옷 도매상. 근데 우리 친구 부모님이 밀리오레에도 점포가 있고 두산타워에도 점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업체잖아요. 그게 점포가 들어가면 돈이 엄청 들어가죠. 근데 그거 외에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그 기업 주인이 아니고 목사님, 깡패들이 꼭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이 뭐 하냐면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그들이 경호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월말 되면 경호비를 내놔라는 거예요. 경호비를. 근데 그 경호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거절을 못하고 그 두산 타워는 두산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두산 기업에서도 그걸 못 막는 거예요. 그 조직 폭력배들이 경호비를 걷는 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마진이 안 남아가지고 경호비를 그 달에 못 준 거예요. 그 다음날 오니까 그 점포 문 다 부수고 짐 밖으로 싹 다 내놓더래요. 근데 어느 경찰도 못 막아주고요. 그 두산타워의 CEO들 펀치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 경호비가 아니고 삥이죠. 나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야, 날 깡패로 보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엮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다윗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발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잘한 사람은 아비가일 한 사람뿐이에요. 네, 침착하게. 네. 근데 야,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 깡패에다가 너의 죽은 사울을 배반하고 나온 그 반란군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말했을까? 금요일날 나중에 큐티할 때 보면 아는데요. 이거 술 취해서 이래요. 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술 먹고. 술 깨고 나서 아비가일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사고 친 건 내가 스스로 다 했다 이러잖아요. 술 먹고 이런 거요. 제정신이 아닌 거요. 하나는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려. 하나는 꼭지 돌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래. 근데 아비가일 혼자 지혜롭고 침착하고 뭡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건방진 나발과 폭발한 다윗 이래 돼 있지만
저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애들 말로 씬 스틸러 아비가일. 배역은 많이 없지만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아비가일 그처럼 씬 스틸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착하고 지혜롭고 어떨 때는 뭡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목양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큐티를 한 거니까 어떤 말을 읊조리고 갈까요? 이번에는 억수 쉽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이러면서 아비가일을 떠올리면 됩니다. 나발처럼 하지 말자, 다윗처럼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렇게 묵사가 읊조려야 됩니다. 침착해, 침착해. 그래서 훌륭한 아비가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절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